여러분 고대에서 가장 값진 보석은 황금입니다. 황금. 그렇죠? 황금이 굉장히 귀하고 또 황금을 굉장히 얻기가 어려웠죠. 우리 경주에는 이 천년도시이지 않습니까? 천년도시였는데 그 시내에 흐르는데 전부 사금이 많았대요. 사금. 믿거나 말거나인데 일제 시대 때 다 캐갔답니다. 다 캐갔는데 항상 이 금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금이 또 진기해서 우리 천마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왕관이 굉장히 많죠.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보네. 왕관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 신라에는 왕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라를 오래 다스려서 그런 것도 있고 금이 많아서 이 황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 황금을 이렇게 왕들이 쓰고 귀족들이 쓰고 이렇게 할까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귀하기 때문에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권력에는 황금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만큼 또 어떻습니까? 귀한 것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짝퉁.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고가의 명품이면 참 이렇게 들고 다닐 때가 굉장히 뭐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죠? 에르 뭐 그거 하고 그죠? 한 달 뭐 이런 거 그죠? 사날 뭐 이런 거 항상 뭐 이렇게 들고 다닐 때마다 진짜면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고이 들고 다니지. 기스 날까 싶어가지고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짝퉁과 진짜는 비 오는 날 딱 찾아보면 안다 그러더랍니다. 비 오는 날에 진짜면 어떻게 들고 다녀요? 수백만 원 하니까 옷은 젖어도 되는데 핸드백은 안 젖으면 안 돼요. 근데 짝퉁은 어때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쓰고. 왜 그랬어요? 이 진짜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로 금이 귀하기 때문에 금에 가짜 금도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이 금속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하면 금을 만들까? 금을 제대로 만들어 볼까? 사금이나 이런 금을 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금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 개발하면 평생의 나라도 부자고 평생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넣은 것들이 여러 화학적인 발달이 그때부터 중세 이후에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금을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실패하고 뭐가 엉뚱하게 나오냐 하면 가짜 금은 판별할 수 있는 시료약이 개발됩니다. 이 화학으로 말미암아서 워낙 이 금을 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24K냐 18K냐 14K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시각으로는. 그런데 이 약품을 딱 넣어서 금을 한번 싹 이렇게 갈아보면 뭐가 딱 나요? 순금인지 아니면 좀 섞였는지 많이 섞였는지 동판인지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을 다 믿는다 하고 다 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어떤 사람은 3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이제 6대에 이어서 예수 믿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6대까지 나왔는데 5대, 6대 뭐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참된 믿음이 뭘까? 참된 믿음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 그 시료약처럼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깊다, 깊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험하시거나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순간을 통해서 시료약처럼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오히려 더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더 온전히 더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이 금속 중에 놀라운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믿음은 은혜 중에 가장 값진 것이다. 자막이 없네. 오늘 그냥 해야 되겠구만. 자막을 줬는데 없어요 혹시?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황금이 금속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차지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나타난다,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어디서 살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보면 된단 말이죠.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경건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 곧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핵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경건의 핵심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게 됩니다.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에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문화와 어떠한 유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에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알므로이죠. 안다라는 것은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다라는 말을 쓰죠. 안다라는 것은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안다라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험한다. 같이 살 때에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할 때에 알아지는 것이 알매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오래 세월 동안 함께 알기 때문에 밥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야가 뭘 고민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버지의 아픔과 그 뒤에 등의 이 무게를 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는 세월 때문에 알아왔던 것들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닮아가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의 방향과 목적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는 경건이란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많이 드러나고 신약에도 많이 드러납니다만은 경건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랴의 주둔군으로 있었던 고넬료를 일컬어서 그는 경건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경건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가족이 믿었다.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경건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깊으면 경건이 깊고, 경건이 깊으면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 가는 것이 항상 함께 가는 곡선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믿음이 깊은데 경건하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한데 믿음이 깊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이 깊으면 믿음이 깊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경건이란 말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경건과 믿음은 같은 함께 가는 이 동반자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이 믿음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복음서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칭찬하시는 믿음.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하게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청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집으로 갈 때에 백부장이 뛰쳐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집에
들어올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노라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 참 말은 잘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드셨어요? 굉장히 기쁘셨어요. 굉장히 기쁘셔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꾸짖는 것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갈 때에 갑자기 이 파도가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막 울렁울렁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이죠.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이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우리 동네에 있는 못만한 게 아니고 바다처럼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물론 뭐 이렇게 큰 바다보다는 작습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계곡으로 있다가 바다에 이처럼 이 호숫가가 지면이 낮음으로 말미암아 확 평지처럼 되어 있으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바람이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바다에 이 호수의 물이 바람에 이리저리 이 난동을 부리는 급격한 풍랑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과 이 복음서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뭐 뒤흔들리더라, 또 뛰놀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뛰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죠. 그 8장 가운데에 그 뛰놀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두려워하여 뭘 하죠?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뭐 하십니까 이걸? 죽을 지경인데 뭐 하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 왜 두려워하느냐는 말씀을 왜 하셨어요?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니? 그거죠.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멀미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속이 막 다 일어나죠. 큰 배를 타시면 잘 안 일어나지만 조그마한 배를 타고 조그맣게 한번 10분이나 20분 한번 나가보십시오. 파도가 달라요. 파도가 달라가지고 이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는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물론 뭐 제 멀미 잘 안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했는데 와 창자가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심한지. 이게 그냥 파도면은 오는 파도에 이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 바람이나 파도는 사방에서 막 치는 이런 파도가 있어요. 이런 파도는 감당이 못합니다. 앞에 거면 오면은 이렇게 앞에 걸 대비하면 되는데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막 이렇게 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베테랑인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멀미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겠삼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뒤에 말씀이 있죠. 칭찬하십니까? 꾸중을 하셔요. 꾸중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면서 믿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 왜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더 엄청난 일은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또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나갈 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귀하다는 말이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예수님의 한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직장의 삶 가운데, 평소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이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믿음 역시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해서 자신만만하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자신만만하게 내려갔지만 뭘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뭘 봅니까? 바람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참 묘사를 참 너무 멋지게 다 했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플러기는 그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은 느끼고, 바람은 어찌 보면은 옆에 있는 돛대들, 여러분 사람들 옷깃 흩날리는 거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에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그러므로 이 경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욕망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강화되면 경건은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걸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을 믿는지 향방 없는 자처럼 엉뚱한 것을 믿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내 감정 따라 믿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량, 믿음의 훈련,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훈련들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안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린데도 주님을 안 바라보고 예배 드릴 때가 있단 말이죠. 봉사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안 바라보고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봉사와 기도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은 믿음의 주요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 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요, 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을 위해 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하시고 난 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도록 신뢰하도록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요? 갑자기 밥 먹고 났는데 질문을 몇 번요? 관주 성경 보지 마시고 몇 번 등장할 것 같아요? 3번. 비슷했는데 틀렸습니다. 신대원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신대원 때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본문을 가지고 적으라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사시선다형으로 나옵니다만은
몇 번 나오냐 하면 4번 정도 나옵니다. 4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구약을 걸쳐서 4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본문은 뭘까요? 하박국. 아유, 우리 장로님 목소리 막 떨어도 장로님인지 알겠네. 네, 맞습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등장하는 본문은 뭘까요? 예, 성경이 자꾸 간다, 그죠? 예. 세 번째 나오는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는 어찌 보면 로마서의 축약된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본문이 어디 나올까요? 1번 에베소서, 2번 빌립보서, 3번 디모데전서, 4번 히브리서. 어디? 네, 히브리서 잘 맞췄네요. 네. 몇 장? 네, 10장 38절 말씀. 4번 정도 등장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감. 이게 경건이죠.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말이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시선을 무엇으로 바라보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리는 풍랑이는 바람과 또 파도와 또 세상의 기류와 이걸 보느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내 삶이 말씀과 대비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부분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긍휼을 얻는 자비를 얻은 자로서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 가지고 경건하게 나아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하다라는 것은 경건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경건하다라고 말하는데 말로 인하여서 실수를 자주 한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 덜 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방향과 모든 모습들이 주님 닮은 모습, 주님 닮은 인품, 주님 닮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요 발걸음인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8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그 좋은 일꾼으로서 나갈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라? 양육받으라. 그러죠. 디모데 역시도 계속해서 양육받고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깨우쳐 나가는 삶을 살아가며 제자들에게 또 이웃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좋은 교훈으로서 계속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의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공부할 때에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계산할 때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뭔지 밥을 이렇게 먹노? 국수지만 우리는, 그죠? 국수 좀 깨끗하게 먹지. 왜 그 저기 뭐 깍두기는 적당하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남기고.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나갑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도로가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잘해서 운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방어 운전을 잘해야지, 그죠? 이상하게 끼어드는 사람, 이상한 스타일로 운전하는 사람, 이상하게 내 옆에 앉은 승객, 그죠? 이런 또 고객을 만날 때에도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어디다 화풀이 하냐면 가게 가서 화풀이 해요. 편의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음식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요즘 병원, 뭐 학교, 뭐 이런데, 그죠? 갑질 안 하는 데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서로를 향해서 막 이래 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 제대로 훈련되어 있으면 그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뭔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 이 낮은 자의 그 겸손, 육신 가운데 오신 모든 것을 비우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참 겸손하시고 참 인격적인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느 후배 목사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현대 목회 힘듭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딱 한마디 하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덜 죽었구만. 그리스도 안에서 덜 죽었어. 자기 성격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성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 자존심 아직 그렇게 남아있어요. 물론 성도로서의 자존심은 물론 세상 가운데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잖아요.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덜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그 스승과 같은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죠. 그 이야기 하실 때 그분의 모든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덜 죽지 말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아사시에 이 프란시스라는 이 귀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뭐 어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하는데 뭘 테스트하냐면 물을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물을 거꾸로 심으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 죽일 일이 있나, 그죠? 채소 아까운데. 그런데 수백 명이 모였는데 물을 거꾸로 심는 사람 몇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받아주나 싶어가지고 다음날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똑바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돼도 또 거꾸로 심으라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똑바로 심으라고.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십시오. 네 같으면 가만히 있겠나? 가만히 있죠.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일주일간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지막 한 명 딱 남았을 때에 그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아요.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제자,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이 기독교 미디어였던 미디어인 크로스워크라는 미디어가 있는데, 이 크로스워크라는 이 미디어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5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음엔 한 개씩 좀 띄우면 좋겠구만. 다 띄우면 다 들켰잖아. 그죠? 예, 이렇게 급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나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설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말과 마음, 그죠? 우리가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마음을 잘 이기지 못한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렇게 급한 사람이 없어요. 빨리빨리 이게 또 익숙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는 말은 급하다는 말이죠. 다 대부분 급해요. 안 급한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이게 느긋느긋하게 하면 바로 한 소리 날라오죠. 이런 미련한 곰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저희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저쪽 대구 저쪽 북구 쪽에 있는 동네에서 사역할 때 1년에 구두 3켤레 따랐어요. 뛰어다닌다고.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인데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야 돼. 4층, 5층까지 올라가는데 뛰어가서 막 계단 4개씩 뛰어다니고 막 날라다녔다고 막 하던데. 양복 그거 입고 배추 나르고 어디 바제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해가지고 밤 9시, 10시에 퇴근하면 감사하고 아니면 밤새야 되고. 첫날 면접이 뭐였냐면 배추 2,000포기 쪼개가지고 몇 포기입니까? 4개로 쪼개니까 8,000개잖아. 그거 재는 걸 시키더라고. 제일 앞에 거.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잠도 안 자더라고. 새벽 2시에 끝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자러 가야 되는데 잘 때도 전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가지고
그 어디서 자냐고 하니까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찜질방에 데려가더라고. 찜질방에 데려오니까 자기는 아직 부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우리는 2시간 자고 새벽기도 갑니다. 이러더라고. 와, 잘못 왔다 싶어가지고 도망하려 했는데 코 껴가지고 거기서 6년간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나니까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또 쉽고 아무것도 아니죠. 고생했는데 그래도 일하면서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어요. 배울 게 많았고 선배들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싶어가지고 형님 목사님들한테 찾아가면서 원고 좀 빌려달라고, 어떻게 설교하시냐고, 예화는 어떻게 쓰시냐고, 이 문장 구조는 어떻게 쓰시냐고, 또 이게 이 논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안 배우면 몰라요. 안 가르쳐 주거든. 좋은 건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 건 안 가르쳐 줘요. 같이 옆에 있다가 그래도 뭐 커피라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얻어가지고 보고 배운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판단과 생각도 마찬가지죠.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죠. 시련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이 감정의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부모에게 섭섭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편에 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고객을 만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어려움에 난처함을 처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쉬운 말씀이에요. 십자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읽으시고 더 빨리 읽으신 분은 이거 빨리 체크하셔가지고 빨리 내시면은 주보에다가 이름을 좀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읽으려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성경 일독 뭐 이렇게 카드 하나 나눠드리니까 어떤 분은 2주 만에 다 읽었다고 들고 오시더라고. 와, 대단하더라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예.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만,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읽기 전에 꼭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500번, 1000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내 생각을 드리고 말씀에 녹아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배당하고 내 손과 발걸음이 온전히 이 말씀에 녹아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세 번째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마귀 사탄의 영적인 속임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사탄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많이 공격합니다. 특히 우울한 감정을 많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다운된다든지 생각 가운데 해봐야 뭐하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또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함정, 이 어떻게 보면은 부비 트랙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밟으면 터지고 폭발할 만한 그것들이 있단 말이죠.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말, 이 가운데에 나가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 가운데에 영적인 속임수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요즘 대구 그 시립미술관에 럼브란트 작품전을 해요. 럼브란트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판화로 이렇게 된 건데
성도님들 꼭 가보셔가지고 성경 이야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뭐 조그마한 그림입니다만은 거기에 작품을 설명하는 그 가이드분이 미술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 그 작품 가운데서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특징이 뭐냐고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죠.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분석도 잘 안 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아담과 하와를 그렸던 수많은 미술가들은 대부분 아담 그러면 조각상을 그려요. 팔등신 이 뭐 얼굴이 잘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첫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생기게 그렸겠어요. 하와 그러면 그걸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마치 이게 서양 그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와 같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럼브란트라는 사람은 칼빈주의자였어요. 칼빈주의자. 우리처럼 칼빈주의자, 개혁주의자였어요. 그 개혁주의 신앙을 받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아주 평범하기도 하고 모양이 이렇게 나이가 든 중년 이상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하와와 이 아담이 배가 불뚝 나오고 쭈글쭈글하고 이런 모습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와는 선악과를 딱 들고 있고 또 이 선악과를 들고 있는 이 옆에서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시선은 그 선악과를 보고 있는데 손가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노? 근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노라고 말하면서도 뭘 보고 있어요? 선악과를 보고 먹으려고 하는 시선을 딱 해놨더라고요. 아주 이 작가가 너무 묘사를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인 속임수를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괜찮아. 뭐 하면 어때? 응?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응? 니만 맨날 참아야 되나? 니라고 뭐 별거 다른 거 주지 않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유혹들을 준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영적인 교훈 앞에 속임수 앞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까지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단력이죠. 우리 사랑하는 정필동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이렇게 청년 생활을 할 때에 그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전통교회라서. 너무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청년 목사님 귀에까지 들리게 됐나 봐요. 귀에까지 들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권사님, 사람들이 익합니다. 뭐 사투리는 안 썼겠지만 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 말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응?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 청년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 이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게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교회의 어떤 존경을 받는 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한마디로 정색을 하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게. 입 띄지 말고 기도만 하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청년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만은 그 기도 많이 하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했던 그 권사님이 입 띄지 말고 기도만 하게. 그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더 이상 말이 번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사탄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영적인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 띄지 말고 기도만 하게. 평생의 충격이었다고 해요. 그 예화를 때마다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주 듣는 이야기, 자주 듣는 가치에 쉽사리 우리가 휩쓸려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면요, 냇강에 발목만 잠겨도 떠내려갑니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물의 압력과 세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휩쓸려 버리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한 가정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한 가정에서 비극적인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휩쓸리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출석에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회의 출석에 힘쓰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서양에는 교회를 갈 때에 딱 한 번 가요. 주일날. 근데 이 주일날 가지만 이 주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흑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요. 제일 좋은. 백인들은 요즘 많이 이렇게 미국 가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하는데, 전통적인 교회 가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니까 굉장히 정장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백인들인데도. 근데 이 주일 출석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즐겁게 여겨요. 축제처럼 기쁘게 온 가족,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더란 말이죠. 함께 모여가지고 앉아있을 때에 우리는 뭐 이렇게 예배 전에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고 하지만, 그들은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오자마자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기도 제목 묻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또 뭐 아픈 것은 없냐 뭐 이렇게 쭉 묻고 난 뒤에 예배 딱 드리기 전 찬양이 딱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딱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헌신에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 결정체와 같은 것이 예배예요.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지켜갈 수가 없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자라갈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만의 은혜의 예배의 집중도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안식일 되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면, 전쟁 끝나면 꼭 가보셔요. 돈을 모으셔라도 꼭 가보시면 좋은데, 거기 가면 토요일 되면 할아버지 그 손자 아들 뭐 해가지고 손을 딱 잡고 모자 이상한 거 시커먼 거 그 말총무 모자 있어요. 이게 뭐 가짜 머리 이렇게 붙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약에 있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이게 묶어놓은 상자가 있고, 여기에 가죽 띠로 막 이렇게 둘러맨 게 있어요. 말씀 새기는 거. 그걸 차고 손잡고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손잡고 쫙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골목길을 자기들이 이게 손잡고 가니까 골목이 좁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니까 안 비켜줘요. 너네들이 피해가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견고하다.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에 가보니까 그 성벽에서 이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하는데 벽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기해가지고 우리도 가서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좋았었는데, 또 신기한 나머지 한 사람이 그걸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후레쉬가 팡 터지니까 이 사람 중에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정색을 하면서 이 왜 예배를 방해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데 왜 옆에 와서 이렇게 방해하냐라고 막 손가락질 막 하고 막 맞을 뻔했어요. 제가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은 온전함으로 드리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조차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 현대이기 때문에 출장을 회사에서 보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의 그 결과와 그 열매가 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 사함받은 죄인의 무엇보다도 그 긍휼히 여긴 마음을 놓쳐버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스스로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봄, 그 시각에 고정된 그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고 믿음이 건실하고 믿음이 칭찬받으려면 주님을 바라봄의 그 훈련도 아름답게 제대로 어떤 일에든 그 흔들리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경건의 훈련이 온전히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